할렐루야. 오늘 설 명절인데 뉴스에 보니까 약 2,600만 명, 2,640여만 명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이동을 하여서 또 고향을 찾거나 또 부모님을 찾거나 혹은 또 부모님들이 자녀를 찾아가거나 또 그러한 움직임이 민족 대이동이 있었다. 또 현재 그런 이동이 진행 중이다 하는 뉴스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설 명절은 우리 민족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또 즐거움이 되는 그런 큰 명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 67%, 부모라고 하는 단어가 약 25%,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명절이 되면 가장 생각나는 단어는 고향과 부모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 명절을 만나게 되거나 또 설 명절을 맞게 되면 누구나가 할 것 없이 고향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또 고향으로 찾아가고픈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고, 더불어서 또 왜 고향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느냐 생각해 보니까 고향에는 내 부모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절이 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로 고향에 내 부모님들이 계시고 바로 또 그 고향이 내가 태어난 곳이고 또 그곳에서 일정 기간 내가 자랐기 때문에 나의 옛 과거, 나의 출생과 더불어서 나의 뿌리가 그 고향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명절을 맞게 되면 생각이나 또 마음이나 또 그런 모든 것들이 고향에 맞춰져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는 여러 가지 몇 개의 주제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핵심 단어는 본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본향. 그러니까 고향과 다른 개념의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고향은 고향인데 이 고향보다 더 근원적이고 더 원천적인 의미를 더하는 개념으로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는 고향과는 좀 더 다른 개념이기도 하죠. 그 영어 성경에서는 better country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다 나은 고향이다, 보다 나은 고향, 보다 나은 그런 내가 살던 마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고향보다도 더 나은 곳이다, 더 좋은 곳이다, 이렇게 지금 영어 성경에서는 풀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풀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주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고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고향, 이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성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성, 천국의 성이 놓여 있는 곳이
본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는 두 가지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의 집은 장막집이고 하나의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장막집에 머무는 자가 있고, 사람들은 영원한 집에 살아가는 자가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예배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잘 세우신 그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지은 집에서, 사람들이 지은 성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두 부류를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두 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장막집이요, 하나는 영원한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장막집, 영원한 집. 자, 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텐트, 천막으로 지은 집을 말합니다. 텐트나 천막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뭐 찢어지거나 아니면 또 도망을 가야 될 때 뭐 뜯어서 가져간다거나, 아무튼 영원히 고정적이거나 이렇게 영원토록 있을 수 있는 그런 집이 아니라 일시적인 집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집이다. 바로 그 집을 일컬어서 장막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에 대해서, 장막집이 놓여 있고 이 장막집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그냥 고향, 이 땅,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막집이 아닌 영원한 집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살아가고 있느냐? 본향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이 땅에서 생각하는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예비하고 세워두신 한 성에,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향보다도 더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향보다도 더 평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향보다도 더 아름다운, 정겨운 그러한 본향에 우리가 영원한 집을 세워두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게끔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장막집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고향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말하고 있는 이 영원한 집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이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갖다가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햇빛이 뜨면 생겨났다가 햇빛이 지고 나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 그림자다. 이 장막집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이 장막집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니, 목사님, 요즘 장막집에 사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은 그래도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또 좀 더 이렇게 나은 집에 살면 좋은 아파트, 뭐 더 나은 아파트에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무슨 장막집을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 장막집이 갖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일시적인 집이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콘크리트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였다고 해서 그 콘크리트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건축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25년, 30년 정도 지나면은 뭐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50년이 지나면 아예 뭐 아파트는 뭐 이렇게 다시 완전히 새롭게 짓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물론 더 오래 갈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두텁게 그리고 견고하게 세운 아파트를 할지라도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허물어지고 없어지는 집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장막집과 아파트집 같은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아파트라 할지라도 잠시 있다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고 마는 그런 집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장막집에 영원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집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장막집이 무너지고 이 장막집이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두신 그 성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희망과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소망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벨은 가인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아벨은 가인처럼, 가인은 이 세상의 장막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여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저 세상 것만 생각하고 세상에 머무는 장막만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한 성을 생각하는 그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가인보다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런 소망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살면서 그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었기에 나는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자가 아니라, 이 장막 속에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장막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고 이 장막은 잠깐 있다가 무너져 내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 바로 그것이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삶의 모습인데, 바로 그 에녹이 보여준 그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삶,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짐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가능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노아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킥킥킥킥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고 있구만. 하나님이 우리를 장난치고 있구만. 우리는 이미 생리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이 노인대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인가?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생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 아내 제가 왜 안 웃었습니다. 하나님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서게 되었을 때 100세가 되어서 저들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사라지지 않는 집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과 도구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오직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라지고 무너지고 잊혀져가는 이 고향, 이 집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우린 본향에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명절이 되면 고향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라고 했지만 이전과 같지가 않습니다. 고향이 이전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또 그런 정수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그전에 기억했던 그 고향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고향을 지금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많은 학자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또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고향과 다른 그런 오늘날의 고향이 되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지난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고향과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고향이 이렇게 다른 것인가? 첫 번째 이유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고향 마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고향 마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의 부모님들은 적어도 살았던 옛날 집이 있고 옛날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옛날 그 본가가 있고 옛날 마을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마을과 그 본가에 가보면 여전히 그 마을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내가 살았던 그 본가가 그대로 남아있는 집을 찾아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본가가 사라졌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제 마을이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그런 모습의 마을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고향이라고 한번 찾아가 보면 아, 여기가 내 고향인가? 아, 여기가 내가 살았던 그 집인가? 너무나 이질적이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고향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옛날에 우리 마을이, 내 마을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 절벽의 시대에 따라서 가족 공동체 기반이 무너져 내림으로 인해서 고향의 폐가가 늘어나고 있다. 제가 어쩌다가 한 번씩 저게 충청도 저 외곽 지역이라든지 전라도 외곽 지역을 이렇게 거쳐서 이게 지나가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거리들을 지나가거나 그 마을들을 지나가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폐가들을 그 자녀들이 그걸 팔아버린다거나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부동산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냥 던져놓고 있긴 했는데 그곳에 이제 부모들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폐가들만 있는 거예요. 빈집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빈집들 폐가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일본을 닮아가고 있는 거죠. 일본은 지금 폐가가 얼마나 많은지 집값이 똥값이라는 거예요. 비어있는 집이 너무 많으니까요. 왜 그럴까요? 노인 세대는 많고 젊은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를 맞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심각하죠,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삶을 이어가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학교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모든 공동체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국가 공동체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지요. 지역에 가보면요, 한 중소도시들이 그 도시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권이 유지되고 어떤 경제권이 유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상권이 유지되지 않거나 어떤 경제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도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도시에 가보면 어디를 중심으로 이 도시가 상권이 발달되어져 있는가 하면 학교 주변입니다. 대학교 주변. 그런데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85% 지방, 중소,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전부 다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정원 뭡니까? 정원을 못 채우는 거? 정원 미달. 정원 미달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 대학을 주변으로 먹고 사는 상권들이 무너지고, 이것 생각해 보면 정말 암울해요. 정말 암울해요. 인구 절벽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이건 한나라의 대통령도 심각하게 고민하겠지만 또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로서도 이건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해서 내 고향집이 사라져가고 있다. 세 번째는 도시화와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서 고향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향의 언어가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내 고향은 전라도인데, 내 고향은 경상도인데, 내 고향은 충청도인데, 그 충청도 방언도 사투리도 쓰고 경상도 사투리도 쓰고 전라도 사투리도 쓰고 하는 것인데, 도시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되고 섞이다 보니까 자기의 그 자기 지역의 고유한 언어가 사라지고, 그 언어가 사라지다 보니까 또 도시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밀 시오랑이라고 하는 루마니아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향의 언어란 햇살과 진흙이 묻어있고 생기와 부패의 냄새가 배어있는 모국어다. 그러니까 햇살도 묻어있고 진흙도 묻어있고 생기도 묻어있고 그 썩어져가는 땅 거름 같은 그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냄새가 배어있는 모국어, 또 모태어다. 태어나면서부터 내 어머니로부터 배운 언어, 태어나면서부터 내 지역으로부터 내가 배운 언어, 그런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고향인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고향들이 이 고향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다. 고향의 언어 중에서 가장 큰 의미는 뭘까요? 정감이죠. 사랑, 배려, 또 뭡니까? 또 함께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고향의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명의 언어. 그런데 도시의 언어는 어떤 것인가요? 경쟁의 언어입니다. 사람을 소외시키고 또 갈등하고 긁어내리고 깎아내리고 경쟁에서 올라서기 위해서 온갖 음보의 언어가 난무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 고향의 언어가 사라져가고 있다. 네 번째, 교육과 학습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세대 간의 질곡이 너무 커져버렸다.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학습의 어떤 그런 교육의 방식이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있는 젊은 자녀들과 오늘 저의 세대들,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대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옛날에 방학 때 여름 방학 숙제를 하면 이런 거 했습니다. 곤충 채집을 하고 식물 채집을 하고 퇴비 모으기도 하고
쥐잡기 운동한다고 쥐꼬리 잡아서 그거 학교에다 갖다 내고, 송충이 잡느라고 뭡니까? 깡통에다가 송충이를 잡아서 학교에다 갖다 내고, 그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방학 때의 과제였고 또 그런 것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완전히 교육 환경이 달라졌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의 방학 과제는 뭔지 아세요? 어디를 여행을 하고 여행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연필을 칼로 막 깎아가지고 뭡니까? 글을 쓰고, 그래 지우개 같은 거 뭡니까? 연필 뒤에 붙이는 걸로 해갖고 뭡니까? 침 찍찍 발라가지고 이렇게 지우기도 하고, 그랬던 우리의 학습 어떤 그런 환경인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다 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습의 환경이라든지 교육받는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이 세대 간의 질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고향이라고 하는 뭡니까? 고향은 뭐예요?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유대가 든든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손주 간의 관계가 아주 유대가 든든한 거예요. 생각과 의식이나 마음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의 아이들하고 아버지하고 생각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야,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꼰대처럼,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꼰대. 고리타분하다는 거죠. 고리타분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불러놓고 옛날에는 우리는 이랬다, 옛날에는 우리는 저랬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교훈을 하기도 힘듭니다. 뭐라고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침을 주는 것도 힘들어요. 아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왜?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고 그런 질곡이 너무 커져버린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것은 놀이문화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연속된 놀이문화가 무너졌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놀던 그 놀이문화와 요즘 우리 아이들이 노는 놀이문화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놀이문화가 달라지다 보니까 어떤 환경이나 문화적인 양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았던, 우리 할아버지가 살았던 고향, 우리의 할머니가 살았던 고향을 이야기하고 언급한다는 것은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앞에 있는 김 목사를 비롯해서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그 어떤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모르지만 산업화 이후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산 이후로는 우리의 아이들하고 우리 세대가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고향을 이야기하고 고향이 어떠니 저쩌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는 환경과 분위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거나 이 세상에 놓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고향,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고향 또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이렇게 여건이 조성되어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고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고향이 되고 말은, 이제는 전혀 고향이라는 단어조차도 우리에게 생소한 그런 의미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삶의 터전이 되고 내 삶의 뿌리라고 여겼던 그 고향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뿌리는 내가 어디서 찾고 그 근원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 그런 큰 아픔이 있는 거죠. 더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내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내 어머니도 돌아가시지만, 그래서 고향을 등지게 되고 고향을 떠나게 되고 고향 땅을 버리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내가 태어났던, 그리고 내가 살았던 그 고향, 그보다도 더 나은 곳. 내가 태어났던 곳은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태어났던 그 고향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온 그 장막집은 무너져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그 본향은 사라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행복한 명절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향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고 또 그런 환경이 되어져서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이해하는 그런 배려와 그런 연대감이 또 충만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더더욱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내가 살아가는 이 집은 마치 장막집과 같아서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내가 그동안 고향이라고 생각해 두었던 그 마을도 그 지역도 언젠가는 변할 것이고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결코 변절되지 아니하고 결코 우리에게 잊혀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들을 기다리고 예비하고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고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장막집에 살아가는 세상의 고향이요, 하나는 영원한 집에 살아가는 영원한 본향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두 고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장막집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고향보다도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본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설 명절입니다. 부모님을 찾아오고 또 고향이라고 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좋은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행복한 모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오늘 이 세상에 장막집에 머무는 자도 아니요, 우리는 사라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영원한 집에 머무는 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게 하셔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천국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